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 12장 예수의 역할 페이지 163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의 일부이며 성신의 일부임을 믿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에 관해서는 이 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스스로 신의 역할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일부라고 상상하도록 초대한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영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과 하나됨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자신이 신과 하나됨을 선언했기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임을 간단히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우리도 역시 신과 하나이며 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이 점을 수없이 강조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쳤던 기록물과 성서에서 그것들에 관한 주석들이 이런 관계를 무수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져 들어져 있는 말씀을 몇 개씩 실로 꿰면 놀라운 관주 계시가 됩니다. 나와 신은 하나이다. 요한계시록 10장 39절에 나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요. 하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신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들이 완벽해져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이다. 로마서 12장 5절. 심은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어리 빵을 함께 나눠 먹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어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어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6구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우리는 하나라는 진리를 서너 차례 반복하여 언급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내일의 신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영성을 탐구하려는 현재의 믿음으로 이탈해야 할 어떤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가 신과 하나라면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믿기를 거부하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에게로 예수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길을 가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의 메시지를 현대적인 글로 옮겼다면 오늘날 더욱 고상한 세련미와 더 넓은 이해로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언어로 옮긴다면 나는 그가 다음처럼 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음을 봅니다. 당신은 인간에 신성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확실히 당신에게 그런 본보기가 있으면 합니다. 내가 곧 그 본보기입니다. 내가 그것입니다. 나와 신은 하나입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고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 그것은 당신도 역시 신의 아들이자 딸임을 의미합니다. 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산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면서 내가 갔던 길을 걸어가십시오. 즉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신을 체험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신뢰할 수조차 없다면 내가 바로 진정한 자기로 말한 그것임을 당신이 믿기조차 어렵다면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러면 당신은 길에 못 미치는 당신 자신을 당신이 누구인지를 절대 믿지 못할 것이라고. 당신만이 방식으로 신을 체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성이 존재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신성으로서 너 자신을 신뢰하고 싶다면 그리스도 신이 인간화된 예수의 신성을 믿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자기의 신성을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예수의 신성을 너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예수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한 자기의 신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가 만약 저 자신을 신성하다 여기고 싶지 않다면 어찌 됩니까? 만약 제가 예수만 신성하다 여기고 저 자신은 가엾고 초라하며 예수의 신발을 옮겨줄 가치도 없는 신성하지 못한 존재로 여기고 싶다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예수가 너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 전체를 놓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를 초라하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높이기 위해 왔기에 너희를 들어 올리려 온 것이지 너희를 낮추기 위해 온 게 아니기에. 그리고 만일 제가 예수를 신성하다 여기고 싶지 않다면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역시 너희는 예수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전체를 놓칠 것이다. 예수의 메시지는 너희가 모두 하나이니 어떤 하나도 그 자체보다 더 우월할 수는 없기에 그가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지 않으며 또 어떤 이도 다른 이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신성하지 않았다면 너도 신성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신성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가 신성할 수 있었겠는가? 물론 이것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논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단지 인간일 뿐이며 예수도 우리 나머지 인간과 하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성하지 않으니 그가 어찌 신성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인간인 척하며 다른 영역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너희는 모두 인간인 척하며 다른 영역에서 온 존재다.
이론도 시작하네요. 그렇다고 시작됩니다. 16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